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지혜에서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은 7가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은 마음을 열고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위로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의 이야기에 절대로 끼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상대방의 말에 추임새를 넣어주고 또 수용하는 제스처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답할 때 덤벙대지 않고 언제나 신중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 쏟아버린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말을 하기 전에 감정이 실리지는 않았는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미루어도 될 일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계속 바쁘게 시간을 보내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질문할 때 몰라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진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로 이 하늘 위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우리보다 더욱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순간 이미 성취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저 멀리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가서 외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이 환경이 바뀌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와 환경에 맞춰서 살고 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고 그럴 때는 정말 몰랐지만 내가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라도 하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 것, 불편한 것들 투성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한 달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수도인 이 키이우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이제 대형마트도 있고 이 잘 사는 곳은 이 우리나라 부천과도 같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지역, 2시간이 걸리는 이 보야르카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이 선교팀과 청소년 선교팀이 오고 저희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 완전한 시골이었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물을 떠서 먹는 이런 삶을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끊기고 또 들어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끊기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나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름 캠프를 일주일 정도 진행했는데 밤마다 제가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창 여름 때 이 사역을 했는데 매일 씻어도 모자란데 우물물을 떠서 먹는 마을에 샤워 시설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현지 전도사님이 그래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자는데 저녁에 씻으라고 이 교회 뒤편에 이 머리 위에 커다란 물통을 이렇게 쌓아주시고 그리고 식물에 물을 줄 때 사용하는 그 조로 같은 것을 달아서 이제 밸브를 열면 그 위에서 물이 나오고 밸브를 닫고 하는 이런 샤워 시설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이제 밤에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2분 그리고 저 1명이 이렇게 교회에서 잤는데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물로 가서 양동이 2개를 들고 우물에서 떠서 그 양동이 2개의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채운 것을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통 위에 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했는데 5일 동안 계속 그걸 하는데 그렇게 한 번 물을 채우면 1시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물을 사용하는 건 이제 2분이 먼저 사용하시고 나면 이제 저는 마지막에 이 물이 혹시나 떨어지지는 않을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물을 계산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청소년 팀은 현지에 있는 민박에 숙박을 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이런데 당연히 그 집도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씻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물티슈로 5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상대적인 감사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물에 씻기라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은 이런 불편보다 더한 불편을 감수하시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함 가운데서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이 죄와 접근을 완전하게 차단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은 그 모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 안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 이제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을 깨끗이 치우고 그동안 널브러져 있던 빨래도 싹 정리해서 서랍으로 집어넣고 탁자 위에, 식탁 위에 이 지저분한 물건들을 다 치우고, 그리고 소파 위에 아무거나 그냥 놓고도 생활했지만 잘 정리정돈합니다. 그렇게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이 집을 만반의 준비로, 만반의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을 맞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방 시간이 되셔서 목사님 오십니다. 이런저런 덕담을 서로 건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가와 차를 마시고 이제 목사님도 목사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이 집을 안 가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잠도 같이 자고 어디 여행 갈 때나 외식하러 갈 때도 항상 24시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나에게 익숙한 이 죄의 모습을 버리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에 익숙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속에 잠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항상 깨닫는 것. 이것이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 속에서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양육도 중요합니다. 양육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쉽게 흔들립니다. 양육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떤 삶의 법칙들이 있는지, 내가 생각해왔던 기준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렇게 배우고 그 배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해 보면서 그 성경 속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닌 그 무엇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에 각 사람에게 맞게. 하지만 이 양육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지 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교주의 추종자, 즉 교주의 제자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삶의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며 죄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의 지혜로 주님과 가까이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이 말구유 같은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로 주님의 제자된 자로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